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동짓날이죠. 네. 밤이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하죠. 북극에서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즉 낮에 해가 별로 비추지 않아서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고 오로라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백야라는 현상도 있죠. 저녁에 어둡지 않죠. 밝아서 대낮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때. 하지만 북극의 남극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불편해하죠. 왜? 이 극야 같을 때에 우울증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 그렇지 않죠? 잠깐 마음이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태양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력이 좀 어떠신가요? 성경이 잘 읽혀지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안경을 바꾸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안경을 바꿔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먼 곳은 보이는데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분, 가까운 곳은 보이는데 먼 곳이 보이지 않는 분. 그래서 안경을 쓸 때에 다초점 렌즈를 끼기도 하는 거죠. 갈수록 시력이 많이 약화되죠. 왜? 이 나이가 들면 시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눈이 혹사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뜨면 텔레비전 보고 모니터 보고 휴대폰 보고 밤늦게까지 계속 뭔가를 봐야만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죠. 너무 눈을 많이 썼죠. 눈을 쉬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너무 적용되다 보니까 바로 먼 곳의 시력을 많이 잃고 그다음에 약해진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 말씀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 하나님 주신 이 시력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실 때 이 눈으로 맞이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고서 이곳에 올 수 있었죠. 우리 수요일 간혹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 중에 맹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젊으실 때 잘 봤지만 사고로 말미암아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혼자 어딘가 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권사님이 아내가 늘 함께 모시고 다니는 그 삶이 있고 성경 읽을 때에 안 보입니다. 찬송할 때에 앞보가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그냥 찬양하고 아는 것을 따라서 하는 그 정도인데 그분을 볼 때마다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는 두 눈 가지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이 자체가 감사이고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요즘 안과에 자주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안과 질환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때죠. 시력 저하뿐 아니라 노안도 있고 약시도 있고 요즘 겨울 돼서 안구 건조증, 각막염, 충혈, 야맹증, 결막 부종, 포도막염,
안검 내반, 안검 하수, 비문증, 백내장, 농대장, 결막염, 차시, 황반 변성, 쇼그렌 증후군, 망막 색소 변성증, 익상편, 안검염, 결막하 출혈, 안구 진창, 망막 열공, 원추 강박, 검열반. 계속 읽을까요? 안과 관련 질환 리스트입니다. 제가 절반도 못 읽었어요.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100가지가. 그래서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를 안 간다. 100가지 질병으로부터 이미 자유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이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성하지 아니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무리 빛이 밝게 비친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어두우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온 몸이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눈 관리를 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 육신의 눈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눈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눈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눈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찬양 드릴 눈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이 분명 다른 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눈이 완전한 객체로 바뀔 뿐이지 현재 눈 가지고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이 눈 관리 잘 해주길 원합니다. 요즘 눈이 너무 혹사되고 있습니다. 눈을 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누워서 휴대폰 보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휴대폰을 본다. 더욱더 치명적이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휴대폰을 많이 보게 되면 이 뇌 발달도 문제가 있지만 눈 시력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눈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 저녁에 되는데도 계속 뭔가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생활 환경인데 이 눈을 좀 쉬게 해주고 눈의 영양도 공급해주고 눈 운동도 해주고 가까운 곳뿐 아니라 저 먼 곳도 바라보면서 우리 눈을 좀 시원케 해주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저께 어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습니까? 눈이 내렸죠. 눈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 눈이 예쁘게 내리구나. 더 많이 내려라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아, 저 눈이 또 내리네. 저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럽겠네. 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군복무 했던 분들은 눈이 내리면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아, 하늘에서 쓰레기 내리네. 왜냐하면 치워야 됩니다. 언제 비상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늘 전투 태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연병장, 넓은 운동장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이 무기들 다 눈을 치워야 돼요. 출동 명령 떨어지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눈 다 내리고 나서 치우면 되겠는데 군인들이 그렇지 않은, 눈이 내리고 있는 중에도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이 군인들인데 얼마나 눈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눈이 쓰레기로 보는 그런 시야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쓸쓸하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사람을 볼 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옆에 분은 눈을 한번 볼까요? 어디 예쁘고 멋집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느냐에 따라서 예쁘기도 하고 꼴보기 싫기도 하고. 특히 가까이 있는 분 꼴보기 싫어서 군밤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좋은 마음으로 보면 하는 것이 다 예뻐 보이는데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보면 하는 일들마다 왜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지. 우리 눈이 건강할 때는
아름답게 보지만 건강치 않을 때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눈의 안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가득 차면 미래가 상당히 밝고 신나고 설레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어둡고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세상은 싫고 어려운 시대로 전락을 하고 마는 거죠.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뿐 아니라 우주에, 이 지구상 은하계뿐 아니라 더 넓은 은하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하계 정도인데 바로 천체 만원경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세상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를 발견할 때에 우리 심령의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보긴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못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듣긴 듣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들만 들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어서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약하면, 병들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영적인 눈이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사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안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확인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로 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지혜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연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오늘 밤에 급히 가서 엘리사를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아람 군대 병력이 바로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이까?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죠. 왜? 저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분명 사환이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위급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여심해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도단성 주변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견하시사 그들을 둘러서 보호를 하셨던 것이죠.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허둥지둥 그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 눈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나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들이 엘리사인 줄 모릅니다. 그럼 그들이 맹인이 됐는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엘리사를 보지 못했고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한 사람이 천하를 이길 수 있고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는 것이죠. 어떤 틈? 마음에 분노가 나는 틈, 마음에 시험 드는 틈, 믿음이 흔들리는 틈, 관계가 서로 깨어지는 이 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틈이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그들의 계략인 것이죠.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이 막혀져서 사탄의 공격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분명히 내가 무슨 사고 사건을 당했어요. 내가 시험을 당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해서 나를 공격할 때가 분명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볼 때에는 막아설 수 있지만 내 영적인 눈이 막혀져 있을 때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 한국교회와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죠. 모든 매스컴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아주 더러운 곳으로 치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이럴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계략을 보고서 대적하면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안목인 줄 믿습니다. 내 사단이 우리 안목을 바꿔버릴 거예요. 어떤 것으로? 바로 이성적인 안목으로, 탐욕의 안목으로, 그 다음에 두려움의 안목으로 우리 눈을 가려버릴 것이죠. 세상을 볼 때에 두렵게 합니다. 세상 볼 때에 혹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내 눈이 팔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기보다는 다른 것에 눈이 팔리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나는 어디에 눈이 팔려 있습니까? 우리가 땅을 사려 하면, 집을 사려 하면 내 눈은 늘 부동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눈이 돈을 덜 버는 곳에만 꽂혀 있다면 어디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온통 이 생각만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 정욕의 눈에 열려져서 또는 이 중독적인 또는 다른 것에 내 눈이 팔려서 거기에 내가 집중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영적인 부분, 정서, 육체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길로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최상의 길들을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 되십니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지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때 흔들리게 되어지고 조급하게 되어지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이 부분을 허용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며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인 것이죠. 기회인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망이며 좌절이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시려고 모든 것을 흔드는 허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주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앞길, 주님의 길 교회의 앞길, 교회에 세운 우리 온 성도들의 앞길, 우리 자녀의 앞길, 직장의 앞길이 다 분명히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해지면,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면 이 길이 보이지 않고 더듬으면서 길을 찾지만 찾지 못한 채 그 함정에 빠져서 허죽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눈이 약해지지 않도록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가지 더 언급하십니다.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 이야기를 하신 것이요. 등불을 켜서 이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을 의미하죠. 아주 깊은 골방을 의미합니다. 불을 켜서 그 속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을 켜서 속에 두지 않는다.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디오스, 즉 약 8리터의 물이나 물건을 댈 수 있는, 또는 밀이나 쌀을 댈 수 있는 그런 대박이죠. 큰 대죠. 근데 이 안에 등불을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느냐. 바로 우리의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순서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만드시고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했던 대상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만드시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로 빛을 만드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빛을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것에 다 완료가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100% 충족되는 그때가 오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바로 천국에 빛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말씀하시죠. 천지 창조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마무리도 빛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과 달을 포함한 이 발광체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발전함에 따라서 불도 주시고 전기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나의 등불이시니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인생의 어두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는 어둠의 요소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씨름하고 애를 쓰지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인생에 바로 생각을 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내 흑암을 밝혀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 되신 그분께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은 내 인생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인생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빛을 비추실 때에 길이 나타날 것이고, 열려진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미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복과 은혜가 곳곳에 놓여져 있는데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빛이 돼서 우리를 비추셨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너가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빛을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비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순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울 때입니다. 추울 때입니다.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빛이 돼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살려내며 사람을 붙들어주며 사람을 세워주며 그 심령을 회복시키며 그들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사기꾼 집단이 아니고 속이는 집단이 아니라 욕심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사탄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취부하면서 힘몰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묶여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일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빛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움속에 말란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어서 많은 사람이 이 빛을 보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사방 가운데 등불되어서 어둠의 빛을 비치며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빛은 자기의 에너지를 태워야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은 그 소금이 노화지에만 맛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워낼 때만 그 빛이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다 태우려면 어느 에너지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빛을 못 비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잔 빛을 비추려면 등잔에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근데 기름 다 태우면 이제 빛을 비출 수 없기 때문에 등잔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두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름은 주님이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름을 다 태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름을 태움으로 빛을 발했다면 더 빛을 발하시도록 기름 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름을 가둬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비추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름을 보관하는 데만 우리가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름 쓰고 나면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고 길을 찾지 못하고 비관적이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못된 사람,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시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날 것을 기다리면서 박수치며 응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을 환하게 이 시대에 비추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 눈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육신의 눈, 내 정서적인 건강의 눈 그리고 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그 일에 동참하며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